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주제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눈에 판단하기에 옳다가 생각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만의 주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양 같아서 흩어졌다,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의 의미도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버리라고 했고, 또 그 길로 가려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조차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 여호와께는 반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나 생각하고 있는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 높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대접하지만 제자들은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밖에 대접 못하는 사람도 귀히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며 침례까지 준 요한조차도 예수께서 인도하는 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요한이 닦아놓고 예수님이 앞서간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은 듣고 본 것을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면회 가서 전해주었겠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치는 것과 행하시는 기적을 듣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증거까지 보여주셨고 그래서 침례까지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혼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요한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3장 12절에서 요한은 스스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예언대로라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싹 멸망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도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온 대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경험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헤롯 왕은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이 한참 진행됐는데도 말입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는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는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것과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고 본 것은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사역을 6쌍에 6마디로, 그러니까 2쌍씩 3쌍으로, 둘씩 3쌍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걷는다는 것이 짝을 이룹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 9장에서 소경이 눈뜨게 하신 것과 또 9장 2절 8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걷게 한 기적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6절에 나온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진리의 빛을 보고도 깨닫기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진뱅이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소경과 안진뱅이를 짝을 이루게 한 겁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향해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히 보게 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이 짝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은 기적이 나옵니다. 또 9장 32, 33절에 보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기적이 나옵니다. 역시 두 가지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당시 성전으로 나가는 건데 거룩한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듣지 못하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책의 말씀이란 성경인데 그 당시의 성경은 성전에서만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뒤에는 회당에서도 읽어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 예수님 말씀을 나병 환자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는다는 것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고 짝을 묶어서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쌍은 엉뚱하게도 죽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짝을 이룹니다. 역시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러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다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쫓겨난 부정한 사람들을 죽은 시체처럼 취급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문둥병자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할 때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6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요약한 것인데 눈먼 소경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6마디의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북쪽 베냐민 땅과 남쪽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희생제물 드리고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회복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회복이나 예레미야가 전한 회복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주변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은 부경화를 누리며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의 생각입니다. 메시아는 자신들에게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귀에 못 박히도록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듣고 본 메시아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라고 물은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왜?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보고 예수님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악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이 모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 옳다고 하는 길로 가면서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에 나온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도 않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을 환영하는 행사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평화가 아닌 가족 간에도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보내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만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요한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자기들의 잘못된 눈으로 끼고 보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예수께 침례를 주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신했지만 나중에 자기 생각과 다르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자기들 생각,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모두 다 걸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만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 눈에 옳은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에 보면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예비한 길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니까 요한이 예비한 그 길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가셨으니까 바로 그 길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말합니다. 광야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뻐서 모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뭐 보러 광야에 나갔니? 하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었습니다. 갈대는 물가에서 자라는 것이지 광야의 사막에서는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실제 갈대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동전에 나오는 갈대입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동전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갈대를 들고 있습니다. 갈대는 왕이 드는 지팡이, 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왕을 보러 나갔냐? 그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모두 굴복시킬 개선 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 로마에 굽신거리고 힘 있는 나라에 굽신거리던 아부하던 사람입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 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잘못된 메시아상을 꼬집는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헤롯은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전하는 그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헤롯 안티파스를 보러 나갔냐고 할 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약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면 뭐 보러 나갔냐? 또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역에는 화려한 옷이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개역에서는 부드러운 옷입니다. 이거는 왕이나 귀족들만 입던 실크로 된 옷을 말합니다.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최고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 밑에 있는 왕족과 신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갈대는 헤롯 안티파스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낮은 바로 그 신하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러 나갔냐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도 사막에 있지 않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사막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을 볼 때 분명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헤롯 왕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시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 보러 나갔니?
예언자를 보러 나갔니? 맞다. 바로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 10절에서 출애굽기 23장 20절으로 설명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천사를 내 앞에 보낸다고 했는데요. 내가는 하나님이고 내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내가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닦는 사람을 미리 보낸다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면 반드시 앞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오실 그 길을 닦는 사람이 누구냐면 11절에서는 진리를 말할 때 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이전 시대에 어떤 사람도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오시는 그 길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비교한 게 아니라 시대를 비교한 겁니다. 요한 이전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도 역시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 2대 시대 사람들과 요한 이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12절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격한다는 말과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을 크게 떨치고 하나는 폭행을 당한다. 힘을 크게 떨치고 또 공격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힘을 크게 떨치고 밑에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또는 폭행을 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이 본래의 뜻이요. 앞의 말은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고 뒤에 말은 공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문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옛 시대 영광과 다가올 시대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받고 또 공격하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은 NIV를 따라 잘못 번역했습니다. 개혁처럼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요한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11장 6절에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자들인데요. 이들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죽이고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저 혼자의 해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 공격을 받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계속 공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투옥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것이고 앞으로 제자들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메시아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그에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을 감옥에 넣고 결국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의 비유를 통해서 봐도 역시 이 말은 그 말이 맞습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제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를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만 예수님이 전포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제자들도 앞으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또 공격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공격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예언의 결론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이 말씀을 받기 원하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귀를 막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버리고 요한이 앞서서 예비하고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제국이 되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서도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6가지 기적들은 모두 예수께서 증거하신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거룩한 몸을 입고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계속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예수가 전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에 편승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가르친 것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와 자신이 잘 되는 것만 빌며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 이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생각 버리고 말씀이 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는 않았고 그 길로 가려고 생각만 하는 사람조차도 이사야는 그 생각까지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장차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그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견본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며 진정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